대단히 제가 지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잠언에는 잠언의 지혜가 있고요. 전도서에는 전도서의 지혜가 있고 욥기에는 욥기의 지혜가 있습니다. 요 각각 시적절한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적용해야 하고요. 그것을 통합해서 지혜의 전모를 드러내야 합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허무감에 우리가 압도될 때 어떤 지혜를 말하는가?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엄습하는 그 허무감과 무의미를 부정하지 않아요. 야,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래, 맞아.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 될 때도 말이지. 우리는 종종 허무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허무감에 압도될 때가 있죠. 그때 우리 마음속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공허하다, 부질없다, 무익하다, 텅 빈 듯하다, 허전하다, 쓸쓸하다, 무의미하다 등등의 단어들이 떠오르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고 또 그런 감정에 압도되기도 하죠. 이런 감정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찾아오죠. 자기가 애써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의 성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런 감정을 느끼죠. 그런데 또 성공했을 때도 그런 감정을 느끼죠. 애써서 노력해서 어떤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것이 정말 다인가? 내가 이룬 다인가? 그리고 나서 한 발 물러나서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를 돌아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허무감에 휩싸이게 되죠.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허무와 무의미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고 자기 삶을 나눌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돌아보니까 그 사람하고 나랑 맞지 않았고 어떨 때는 나를 배신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배신한 적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관해서도 관계에 관해서도 정말 헛되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무슨 유익이 있고 보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 모든 일 그만두고 싶죠. 허무감에 압도될 때는 정말 아무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모든 건 내려놓고 쉬고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허무감에 휩싸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허무감에 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의지하고 그분 말씀 덕에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해 보기도 하죠. 성경에는 우리가 살면서 맞이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지혜를 주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문서들을 이른바 지혜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지혜문학 중에 유명한 것 욥기, 잠언, 전도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도서는 우리가 허무감에 휩싸일 때, 허무감에 압도될 때 전도서의 지혜가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고 살아갈 힘을 주고 허무감에 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는 우리가 느끼는 허무감을 잘 파악하고 있고 바로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도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명하고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아주 인상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주 그 원래 기본적인 뜻은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쉴 때를 형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쉴 때니까 있는 듯 없고 없다고 하기엔 있고 있다게 하기에는 없는 겁니다.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아지랑이 비유를 종종 드는데요. 아지랑이는 있다가 방금 사라지고 또 안개 비유도 드는데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안개가 싹 거쳐버리죠. 그 헤벨, 그 단어가 1장 2절에 보면 아주
영어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벨, 하발림, 아무르, 코헬렛,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하벨, 하발림 헛되고 헛되다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이 말은 크게 성경의 역사에서 성경 번역의 역사에서 보면 세 가지로 번역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방금 번역했듯이 우리말 성경 번역본들 개정, 공동번역, 새번역 모두 헛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헛되다, 무의미하다는 거죠. 허무하다라는 뜻으로 새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외국어 성경들을 보면 이 단어를 덧없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무익하다, 쓸데없다, 소용없다, 남는 것이 없다. 이렇게 소용의 측면에서 번역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부조리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부조리하다. 이것은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세 가지 번역이 있는데 모두 넣어서 한번 번역해 볼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번역해 봤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덧없고 덧없으니 모든 것이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번역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어떤 것도 남길 수 없다. 그리고 4절에서 전도서 1장 4절에서 말하듯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세상 질서는 그대로인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무한대의 시간, 무한대의 공간 앞에서 잠깐 태어났다가 아주 작은 장소에서 꼬물꼬물 대다가 덧없이 쓰러지고 마감하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 정말 찰나의 삶이고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리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셰익스피어가 맥베스라고 하는 작품에서 썼던 대사처럼 말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쓰죠. 인생이란 그저 걸어다니는 그림자일 뿐. 무대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우쭐대고 걸으며 투덜거리지만 곧바로 잊히는 가련한 배우. 바보 천치가 짓거리는 이야기와 같아 소음과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지. 이렇게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의 한 대목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가 꼭 이런 분위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코헬렛, 그러니까 전도서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코헬렛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전해주는 이야기라는 뜻이거든요. 이 코헬렛, 전도자는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그리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세상 질서를 바꾸지 못한다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고 헤벨로서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덧없고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고 누구도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애써 잊으려 하지 않아도 잊혀지고 말고 또 기억하려고 해도 역사 속에서 희미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코헬렛은 말합니다. 또 늘 쳇바퀴 돌듯 사는 우리의 삶인데 그 쳇바퀴를 멈출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닥친 실존의 현실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쳇바퀴 도는 게 아니라고 문명은 발전했다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지만 코헬렛이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의 세상에 변하지 않은 질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연의 질서라고 하는 거, 물리학자들에 따르면 네 가지 힘이 있다고 하죠.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전자리력, 그 다음에 중력. 이것은 변함이 없는 우주의 기본 힘으로 작동하죠. 인간은 이를 이용할 뿐입니다. 이처럼 자연 질서의 근본 힘을 인간은 변경할 수 없고 그저 사용할 그리고 이해할 뿐인데요. 인간의 역사와 사회와 개인의 삶도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무엇인가 거대한 힘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 같지요.
우리는 열심히 예측하고 예상하고 전망하지만 그 거대한 힘은 우리를 예상치도 못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우리 삶에 일어나는 우발성과 돌발성, 이런 것을 두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 하고 스스로 묻는데,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분들은 그것은 역사와 사회와 삶의 우연성과 돌발성이라고 부르겠죠. 기독교인이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이든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하고 또 기대하는 것을 완전히 벗어나서 알 수 없는 것으로 우리의 역사와 사회와 우리의 삶을 몰아내는 그 힘을 앞에 두고 우리는 참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요. 나아가 코헬렛, 곧 전도자는 마치 운명론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정해진 때가 있고 이것을 누구도 바꿀 수 없다고도 말하는 듯합니다. 이런 세상 앞에 있으면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도덕과 윤리를 가르고 무엇인가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치열하게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죠. 그저 주어진 삶의 질서에 순응하고 살라는 것처럼 말하는 듯도 들립니다. 인간의 지식과 능력의 한계, 그리고 도덕과 가치를 정하는 것의 한계, 그리고 우리의 힘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이 전도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질문을 유발하고,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이내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한 정서가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번역합니다. 제가 이 개역개정에 있는 말을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좀 자유롭게. 전도서가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이렇게 번역해 봤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을 지혜로이 탐구하고 찾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고생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보면 빠져나갈 수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초월성, 영원한 듯한 만물의 견고함, 절대 바뀌지 않고 모든 것이 때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수고는 덧없고 헛되고 부조리해 보이고요. 그에 비해 인간의 지혜는 매우 제한적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그 영원한 쳇바퀴에 들어간 것처럼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쓴 분 코헬렛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이러한 세상을 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허무함과 공허함, 삶의 무가치와 부조리함을 느끼죠. 이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삶의 허무감과 부조리함과 무익함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문제를 전도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잠언의 지혜가 있고요. 전도서에는 전도서의 지혜가 있고요. 욥기에는 욥기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세 가지 종류의 지혜를 시적절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제가 지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잠언에는 잠언의 지혜가 있고요. 전도서에는 전도서의 지혜가 있고 욥기에는 욥기의 지혜가 있습니다. 요 각각 시적절한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적용해야 하고요. 그것을 통합해서 지혜의 전모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송민원 교수님이 쓰신
지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간결하고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허무감에 우리가 압도될 때 어떤 지혜를 말하는가? 그게 몇 가지 지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첫째, 생각하는 삶의 범위를 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즐기는 것이 허락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때에 주는 지혜가 아닙니다. 허무감이 우리를 압도할 때 주는 지혜예요. 어떤 지혜냐? 첫째, 생각하는 삶의 범위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즐기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3장 21절에 보면 의도적으로 전도서 코엘렛은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범위를 우리가 사는 바로 지금 이때에 한정하라고 권면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후세계의 이야기를 일부러 하지 않아요. 혹은 하더라도 불가지론의 형태를 띠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 21절 보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흘러간 과거는 물론이고 앞으로 닥칠 일도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전도서 3장 12절은 말하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초점을 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해벨에 휩싸일 때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더욱 강화되거든요. 우리의 허무감은. 그때 이 코엘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감각을 주셨지만 3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 감각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허락된 바로 지금 잘 살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개역개정의 이 번역도 약간 도덕적 함의를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걸 내가 알았다. 그래서 하나는 기뻐한다는 건 즐긴다는 거죠. 선을 행한다는 건 도덕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요 선을 행하라 라고 번역된 요 말은 우리가 다 많이 들어본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도덕적인 선을 뜻하기도 하지만 즐겁게 살아라, 잘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고 하는 뜻도 되거든요. 3장 12절에 보면 이 토브라는 단어가 2번 쓰였는데 개역개정에서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할 때 더 나은 것이 토브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거기서 그 선이 토브거든요. 한 문장에 같은 단어가 2번 나왔는데 둘을 다르게 번역하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은 뜻으로 새기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공동 번역이 그것을 잘 번역해 놨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결국 좋은 것은 뭐냐? 살아있는 동안 잘 살며 즐기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동 번역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듣기에 조금 놀랄 만한 얘기죠. 그런데 전도서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는 삶의 범위를 줄여라. 사는 동안만 집중해라. 둘째, 사는 동안 즐기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됐는데 공동 번역에 따르면 살아있는 동안 잘 살며 즐기는 거, 그거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다. 이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허무감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가 사는 지혜입니다. 전도서 5장 20절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느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그 다음 말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 없다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합니다.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것 없다. 개정은 이것을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어떤 번역의 전통을 택하든 간에 허무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주는 공통된 교훈은 지금 처한 삶의 처지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살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허무감에 시달리는 것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에 더 많은 관심을 우리가 줘봅시다. 허무감이 아니라 누릴 만한 무엇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주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헤아리자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몫, 선물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노력과 노동을 거기에 더해서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의 몫을 잘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그 말은 전도서 곳곳에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전도서 3장 13절과 5장 1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5장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니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시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서 3장 13절에서 은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타트인데요. 이것은 선물 또는 혹은 보상을 뜻하거든요. 이 선물 혹은 보상은 몇 가지로 구성되는데 선물이고 보상이지만 우리가 노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어떤 것을 얻느냐? 자기 자신을 실현하면서요, 자기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발휘하면서 경험하는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허무감을 느낄 때 우리는 즐거운 노동을 기획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에서 그런 것들을 찾기 어려우면 우리가 흔히 취미라고 부르는 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기 돌보기라고 부르거든요. 한 철학자는 이것을 자기를 향한 배려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즐거운 노동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노동들인데 제가 저를 스스로 돌보는 취미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제가 사는 곳이 서울인데 서울에서 쭉 살았는데요. 서울에서 쭉 산 분들도 서울이 어떤 역사와 문화와 자연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저도 최근에야 갖게 된 취미인데 제가 사는 곳 이사를 가면 그곳의 역사와 문화와 자연을 조선시대부터 쭉 살펴보고 한 곳 한 곳 돌아보면서 제 자신을 위로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그 지역의 아파트 값이 얼마다, 그 지역은 어떤 상업지구가 있다, 그런 거지만 그 눈을 뒤로 놓고 그곳의 역사와 자연과 문화를 살피고 돌아다니잖아요. 참 서울 대단하고 흥미롭고요. 그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걷기 운동도 되지만 풍요로운 이곳을 거닐고 있다는 행복을 동시에 느낍니다. 코헬렛 곧 전도서는 노동의 기쁨과 보람 말고도 먹고 마시는 것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참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니 하고 놀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먹고 마시는 것은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고 동시에 즐기는 것의 핵심이죠. 그것이 소박할지언정 내게 허락된 사실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찬송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고 하는 찬송가였는데요. 그 찬송가 후렴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허무감에 시달릴 때는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에 집중해서
나를 돌보는 창조적인 노동의 행위들 하고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나한테 허락된 거구나 라고 스스로를 돌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뭐지? 하고 하나하나 복을 세어보다 보면 그거 꽤 괜찮습니다. 저도 제가 받은 복이 뭔지 하나하나 세어보니까요. 와, 괜찮아요. 정말 너무 괜찮고 행복하더라고요. 이쯤이면 됐지, 훌륭하지, 멋지지. 여러분도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이 우울함에 굴복될 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그 받은 복 가운데 창의적으로 자기를 돌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이것 내게 허락됐구나 하시면 그 허무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도서의 지혜다. 세 번째는요, 혼자보다는 둘 혹은 그 이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허무감과 같은 헛됨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엄습해 올 때는요, 동굴로 숨기가 쉽습니다.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죠. 위협이 오면 우리가 보호처를 찾아가잖아요. 바깥에 위험이 오면 보호처를 찾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요. 그런데 전도서가 알려주는 지혜는 뭐냐면 당신의 보호처로 돌아가야 하는 건 맞는데 당신의 보호처는 자기만 있는 동굴이 아니라 둘 혹은 셋이 있는 관계의 보호처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기만의 동굴은 동굴이 아니래요. 전도서의 지혜에 따르면. 그래서 4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절에 보면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다가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마 여러분들은 못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혼인 주례할 때 이 전도서 본문을 혼인 설교의 본문으로 썼습니다.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죠. 옆에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보호처고 여러분의 동굴입니다. 혼자 누우면 춥죠? 둘이 누우면 따뜻합니다. 9장 7절부터 이어지는 우리가 어려울 때 돌아가는 동굴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봐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머릿속에 막 떠올리지 않으세요? 허무함이 우리를 엄습할 때 기분 좋게 기분 좋게 가서 창의적인 나를 돌보는 일을 하고 그것이 직장에서 안 되면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여러 이른바 취미라는 걸 행하고 그 다음에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옷을 일부러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그 다음에 9절을 우리 같이 외우는 거예요.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엄습하는 그 허무감과 무의미를 부정하지 않아요. 야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래 맞아. 그거 너의 느끼는 그 감정 네가 생각하는 그거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 될 때도 말이지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여기 아내 괄호 속에 다른 사람들을 넣을 수 있죠. 남편 넣을 수도 있고 친구 넣을 수도 있고 등등 여러 넣을 수 있죠. 이름을 구체적으로 넣을 수도 있죠. 너는 너의 사랑하는 누군가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러니까 혼자 가서 먹지 말고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속으로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이다. 가끔 인용하는 서양의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증서보다 친구의 이름이 적힌 주소록이 더 가치 있다. 그렇죠. 가끔은 제가 갖고 있는 학위 증명서보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주는 친구의 손이, 그 친구의 주소록이 더 가치 있죠.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외국에 다. 한 경제학자가 아주 최악의 인간관계에서 그 인간관계가 극적으로 아주 좋은 인간관계로 바뀌었을 때 도대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어치의 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를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2007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게 그냥 사람이나 쓴 것이 아니라 이분이 2007년에 이 논문 쓰고 나중에 아주 훌륭한 학문적 업적을 이루어가지고 아주 좋은 유명한 대학의 교수로 지금 가 계시더라고요. 나타부드 포드 타비라고 하는 분인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사람의 관계질이 아주 안 좋다가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 2007년 기준으로 8만 5천 파운드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거랑 같은 정도의 행복감을 준대요. 별 연구를 다 하죠. 8만 5천 파운드면요,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억 3천만 원입니다. 너무 대단하죠. 저는 전도서와 위의 논문을 함께 읽으면서 제 주변에 친구, 친척, 동료 떠올려 봤습니다. 그들이 없다면 나는 무엇이었을까? 또 제 아내와 제 두 자식을 떠올려 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배어나왔습니다. 그들이 없는 부유한 삶과 그들이 내 옆에 있는 지금의 나를 두고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주저없이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제 인생이라고 하는 것,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들과 더불어 살아온 삶이죠. 리처드 이스털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죠.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말로, 그런 개념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경제학자답게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세 요소를 분석하는데요. 하나는 정말 돈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이래요. 이분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근데 이분의 이스털린의 역설은 돈을 어느 정도 벌면 행복감이 지속 올라가지만 그 이상, 어느 소득 이상으로는 행복감이 거기에 따라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이분은 경제학자니까 철저하게 경제학자처럼 시간이라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행복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것이 아니라, 자원을 쓸 것이 아니라, 시간 자원을 쓸 것이 아니라 건강과 관계에, 가족에 좀 더 시간 자원을 쓰라는 것이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 사랑으로 나와 그들은 함께 엮인 그물로서 우리가 살아가죠. 욥기의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지혜도 있습니다. 허무감이 찾아오고 짙어지고 그것이 나를 엄습하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이 보일 때 전도서의 지혜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허무감에 지지 않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